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성도의 자리에 서는 삶, 우리 30번째 시간 종이 한 장 차이의 결과란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거부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르는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 중에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거부리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서 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폭우로 인해서 많은 또 인명피해와 이재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 폭우와 이 여름에 또 이제 태풍도 지금 온다고 합니다.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있는 사업장이나 가정들 또 잘 이렇게 돌아보셔서 비 피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안전하겠지라고 하면 우리는 지나고 나면 사고가 일어나고 나면 무슨 말이 나와요? 안전 불감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너무 아니란 거죠.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낭패를 겪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이것이 신앙은 다를까요? 아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요. 미리 기도하고 또 미리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믿게 되면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이 아무런 걱정거리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절망도 있고 다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굳이 예수님을 왜 믿어요? 굳이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겨낼 힘,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또 그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기독교는 이기적이다고.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야. 자기들밖에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교회의 그 모습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신앙,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이기적이다. 왜 기독교만 구원이 있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그래서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해. 그래, 이기적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너도 예수님 믿어야 돼. 라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늘 비판적입니다.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비판적이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비판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세상과 우리 믿는 사람이 분리돼서 살아가느냐?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저들의 삶을 함께 공유할 수 있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리된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님을 알리고 성령의 역사하신 무엇인지를 알리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그 멋진 삶이 한 주간도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저번 주에 우리가 우리 열왕기상 8장을 통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또 그 성전 건축한 후에 하나님 앞에 봉헌 기도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언약궤가 그 속에 그 성전으로 들어간 후에 그 성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그럼 교회 건축을 하면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다?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성전 건축을 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젠 이 성전을 건축한 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이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나와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봉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 만일 우리들이 죄를 짓고 우리들이 진정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라도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만약에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일들이 고난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성전을 향하여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민족을 붙드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만일 이곳에
가뭄과 지진과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하여 많은 자들이 고통당할 때 그들이 주의 전을 향하여 손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 9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이 9장의 말씀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하면 너희의 삶 가운데에서 계속 너희의 대대로 그 축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의 기도회 때도 이 말씀을 중심으로 계속 기도하며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한 주간의 삶 동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이며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며 우리가 왜 그것을 끊임없이 끊이지 아니하고 변치 아니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야 되는지를 깨닫는, 또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내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면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내신 같이, 즉 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언제였냐면 바로 왕 위에 오르고 얼마 있지 않아 1,000번제를 드린 후 1,000번제 기도를 드린 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뭐예요? 솔로몬아, 내 기도, 내 마음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한테 뭐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소원을 말해봐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의 소원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께서 왕위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저에게 맡기셨으니 이 백성들과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진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뭘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기뻐하셨겠죠.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또 그 소원을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은 무슨 왕이라고 그래요?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잠언,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잠언 하면 알아요. 솔로몬이 지은 지혜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잠언 쭉 읽어가면 우리 자녀들에게 잠언을 많이 좀 읽히면 좋아요. 시편과 잠언과 또 이렇게. 또 여러분들 그리고 뭐 너무 인생이 허무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왜 이런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솔로몬이 어떤 삶을 살았고 솔로몬에게 무엇이 중요했고 그가 무엇을 놓쳤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지혜를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나에게 지혜를 달라라고 해서 내가 너희에게 지혜를 주겠다. 그리고 네가 구하지 않은 것, 뭐요? 부와 명예와 모든 것들을 너에게 내가 허락하겠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구하잖아요.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물질, 명예, 나에게 이 사업장이 잘 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기도의 순서를 좀 바꿔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쓰여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지금 가장 절실한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또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나타남이 바로 오늘인데 성전 완공을 한 후 봉헌 기도를 한 후에 그날 밤에 똑같이 첫 번째 나타나신 것처럼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아멘.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하셨다고요?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 내 앞에서. 솔로몬이 누구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누구에게 구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구하고 누구 앞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에게 아무리 구해요. 그럼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줘요? 주지 않아. 저 사람 미쳤나?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는데 무슨 이야기야?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전혀 생전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갖고 뭔가를 도와달라? 여러분들 그것은 아무런 효험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할 대상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간구를 들었는데 내 앞에서 한 기도, 내 앞에서 한 그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해요. 솔로몬은요 1000번째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이 봉헌 성전을 건축한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봉헌 기도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대표로 기도했지만 저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고 이 왕궁을 궁궐을 지었으니까 야 이제는 만세에 모든 것들이 다 잘 될 거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봉헌 기도를 하고 나타나신 하나님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누가 들으신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요. 그리고 그 들으심에 응답하신다고요. 기도를 들으신 후 응답이 이루어질 것을 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간구했던 것, 요구했던 것, 부르짖었던 것을 뭐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마음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립니까?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상황을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듣기를 원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께 어떻게 들려드려요? 여러분들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당신의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해요.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곤란한 일이든 두려운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윗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시죠?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 저 불의를 행하는 자를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이야기를 그 사람에게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시기 질투, 그거 뭐예요? 분냄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 시편을 보세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억울함을 토로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요구를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즉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솔로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유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만 오직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있습니다. 그 중간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고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들, 성전을 여호와의 영광을 이름을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때의 기쁨에 내가 건축한 성전, 솔로몬이 건축한 그 성전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없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렇게 하시겠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 귀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에 고정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와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신대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시선이 있는 그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그럴까요? 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온 마음을 다하라 말할까요? 마음이 있는 곳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너의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하죠. 왜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재물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재물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두라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에 쓰여지도록 그것을 하나님께 쌓아두라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삶 가운데에 마음 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이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데 이 거룩함은 그냥 내가 꾸미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빛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이 뭔가 달라져요.
예전에는 짜증내고 예전에는 두렵기만 하고 도망갔던 삶이 바뀌어요. 늘 불평 불만이 있었던 나의 입술, 내 삶이 이제는 감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 우리가 저들을 위해서 무엇을 도울까라고 하는 그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하나님은 마음이 나에게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삶은 구별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어디라고요?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시기에 그곳을 말씀하시죠. 지금 우리의 시대 가운데 누구예요? 내가 있는 곳.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바로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장소예요. 그럼 그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름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게 우리들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런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드러내는 삶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를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아멘.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옛날의 조선시대나 그 전 시대를 보게 되면 왕들이 많이 바뀌어요. 그죠? 최고 권력의 최고에 있는 그 자리를 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계속 바뀌어요. 난을 일으켜서 바뀌고 너무나 막 그 전쟁 가운데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요, 여러분들 이 시대 솔로몬 시대에 그러면은 달랐느냐? 아니요, 같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집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달라져요. 그 이유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순간, 하나님의 뜻 나가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왕이 엄청 바뀌어요. 뭐 10일, 한 40일 왕이 올랐다가 또 바뀌고 몇 년 있다 또 바뀌고. 근데 너무나 악독한 왕들이 너무나 악독한 왕들이 많아요. 나중에 이제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도 할 텐데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일들이 없어지고 너에게서 다윗과 솔로몬 그리고 그 후세에 뭘 계속 너로 인하여 왕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함없는 너의 왕가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인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대대로 우리 아들, 그 다음 세대,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에 언약하신, 약속하신 그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전에 4절에 말씀하는 것이 내가 만일, 여기서 뭐라는 건 뭐냐면 만일 네가 이것을 선택하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솔로몬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말씀하셨고 그 전 시대의 많은 사람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시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빠르게 변화하는 지금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축복을 누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마음을 온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온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함이 있는데 악독한 마음을 품을 수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악독한 마음이 품으려고 했을 때 그것을 저버리고 그것을 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 온전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런 온전한 마음을 가진 자였어요. 하나님께 늘 붙들리려고 했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려고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그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해야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온갖 일에 순종하라라고 말해요. 온갖 일,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다. 여기서 온갖 일이라 불법과 불의를 저지르는 것 아니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할 때 이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면 그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죠. 세상의 속담은 그렇죠. 교회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안 돼요. 정직하게 바른 길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 일을 해요? 뭔 일을 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불법적인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 그래도 이게 필요한 일을 해야지. 근데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불법 같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그것은요, 불법적인 일을 행했으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불법적인 일을 여러분들 다 해결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것을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요, 잘못한 게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솔로몬이 그 왕비가 많았어요. 몇 명이라고 그래요? 1000명인가, 그죠? 각 나라 사라 공주들이 옵니다. 근데 그 각 나라 이방 민족도 많았거든요. 그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이에요. 그럼 뭘 믿어요? 이방 민족의 왕비들은 우상을 섬기잖아요. 우상을 갖고 들어옵니다. 그것을 막지를 못했어요. 여러분들,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순종은요, 끝까지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뭐냐면 법도와 율례를 지켜라라고 말해요. 이것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늘 이 말씀을 하셔요. 다른 말씀 안 하셔요.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우리 주일 가운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잖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말씀을 지키세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예배하세요. 기도하세요. 이거 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성령 충만하세요. 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여건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적용하신지에 대해서 다를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지키도록 여러분들 그 말씀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꼭 필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대에서 계속 왕이 나게 하겠다.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자, 보겠습니다. 우리 6절과
7절까지 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아멘. 여기 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만일 너희가 아까 4절에는 맞아요. 내가 만일 차이가 클 것 같죠?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진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종이 한 장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따르지 아니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두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인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지 않으려고 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7절에서도 땅에서 그들에게 준 땅에서 내가 그 모든 것들 다 너희를 내쫓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냐면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리리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어진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 악독한 안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지 않았어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고 저들이 절기들을 지키지 아니해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버렸더니 그들이 뭘 해요? 잊어버렸으니까 저들이 연약하니까 대상을 찾아요.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이방신 우상이에요. 우상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들을 경배해요. 여러분 이것은 법칙이에요. 축복의 법칙이 있고 여러분들 진정으로 절망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의 법칙과 절망의 법칙을 다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찾는데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 우상에게 내가 뭔가를 구해야 되니까 그들을 기분 좋게 하려고 경배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들에게 준 거룩한 땅에서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그들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던 그 성전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곳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웃음거리가 비아냥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야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지? 비아냥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그 삶을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솔로몬에게도 말합니다. 솔로몬에게 말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축복의 법칙과 절망의 법칙 둘을 말했듯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져 모든 일에 순종해 말씀을 지켜. 그리고 우상을 떠나지 마. 우상을 섬기지 마. 나를 떠나지 마. 그리고 그들을 경배하지 마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안 그러면 너의 기업을 빼앗기게 될 거야.
성전이 파괴될 거야. 조롱거리가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피값,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조롱거리가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축복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또 지킬 것인가 그렇지 않는가, 순종과 불순종, 신앙과 불신앙, 이 모든 것은 뭐라고요?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이 솔로몬처럼. 하나님 그곳에 응답하셨고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한 주간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모든 일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기도하며 그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공동체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아버지 자녀들, 모든 가정의 구성원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